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집에 우환이 있진 않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집에 우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인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밝았으면 좋겠고,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여러분들의 수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환이 있다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환이 사라지도록. 여러분들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요, 후반기를 시작한 지 벌써 2주째입니다. 주일로 말하면 2주째이고 2017년도가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 전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전반기에 어떻게 2017년을 보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반기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요? 자, 눈을 한번 감고 이번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분들은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밋밋하게 6개월을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 각자마다 이제 반년을 보낸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다르고 또 많은데, 여러분, 절반을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마음은 참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부족하고 연약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하반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이제 하반기 하면 1년이 다 끝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하반기도 똑같은 기간이에요. 7월 되면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똑같은 기간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반기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분들은 좋았던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서먹서먹했던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혀 관계를 끊고 살았던 분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는 없고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와의 관계를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막 부족한 그런 시간들까지도 회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할까, 제 아내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않을까, 좋아할까, 이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내와의 관계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제가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면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어느 날 자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짐하건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은 관계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물질적인 문제들, 또 건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의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1년에 이제 4번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찬식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성찬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혹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약간 소외감이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세례를 받는 분들만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받는 분들만 참여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특히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제가 세례 교육을 시작할 때 꼭 빈 페이지에 이렇게 쓰게 합니다. 내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 세례 받는 날, 이렇게 써요. 여러분,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언제 세례를 받으셨는지, 여러분 세례 받을 때의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례 받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는데요. 제가 이제 중3, 고3, 고1 친구들 세례 교육을 해보니까 억지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등 떠밀려서 세례를 교육을 받고 반 졸린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세례 교인으로 여기에 앉아 있고 성만찬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세례를 받으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원래 세례 받았을 때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좀 살펴보고, 그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 그 마음,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교회에서 의례, 통과 의식으로 하는 그런 세례가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저는 그게 참 많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아무나 세례 교인이 되는 그런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는데, 혹여나 여러분 안에 그러한 감격이 없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세례 받았을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이제 세례자가 붙었기 때문에, 세례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요한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구약의 마지막 책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은요, 이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선포되기까지는요,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근데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수많은 일들이 400년 동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숨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의 그 침묵을 깨고 나온 사람이에요. 400년이라는 시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하며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예언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자마자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시작. 여기만 찾았어요? 이쪽은 아직 안 찾았어요. 다시 한번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은 갑자기 400년 만에 툭 튀어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잠을 자고 있는데요.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알람을 몇 개 맞추시나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몇 개 맞춰요? 저는 3개 맞춥니다. 5시에 한번 맞추고요. 5시 10분에 한번 맞추고 5시 15분에 맞춰요. 그런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알람을 3개 맞췄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면서? 알고 있죠. 첫 번째가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큽니다. 두 번째가 울려요. 한번 봐요. 어떻게 돼요? 5분 남았다. 그렇게 돼요. 그냥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럽니다. 그냥 하나만 맞추지. 왜 이렇게 3번이나 맞추냐? 그런데 정확히 5시 15분에 알람이 울리면요. 제 그때 몸 상태는 달라집니다. 갑자기 머리가 정신이 반짝 들면서요. 갑자기 몸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 5시 알람과 5시 10분의 알람에는 전혀 미동이 없던 제 몸이 5시 15분의 알람에는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육자들이요. 새벽 기도를 빠지면 10,000원씩 벌금을 내야 돼요. 5시 반에 새벽 기도인데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만 교육자들끼리 우리가 합의를 했거든요. 우리 벌금을 걷어서 맛있게 먹자라는 의도. 근데 벌금을 정한 이후로 목사님들이요. 한 분도 지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지금 결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5시 15분에 울리는 마지막 알람과 같이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 알람 소리와 같이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무뎌져 있는 상태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소식을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상당히 많이 무뎌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결혼이 아니라 연애도 못했는데, 남자친구도 없는데,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요, 저는 이제 종교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수련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이 말이 궁금하시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수련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원들이 지금 발에 둥둥 굴고 있어요. 수련회 가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여러분 그렇죠? 지금 저를 보면서 수련회를 좀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수련회를 여러분 좀 등록해 하시길 바라요. 어쩔 수 없이 해외를 간다거나
여러분 개인적인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 말고 캠프를 가야 되는 일이나 그런 일정이 없는 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이 요단강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수련회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분의 설교입니다. 대놓고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주님께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나올 때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니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개념이 많이 묻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개념,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매몰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중요한 사건의 그 개념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묻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5시 15분에 울리는 알람처럼, 여러분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알람처럼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살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갔던 그 삶처럼 여러분이 계속 살아갈 것 같지만요,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끝나고 장례식장을 가야 됩니다.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더 사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이 명령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알람을 들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막 요단강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선포한 말씀에 따라서 세례를 받아요.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하다라는 이 말이요, 죄를 자복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있어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성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게 회개인데요, 이 회개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상황들을 사실 그대로,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고백을 하는데 사실 그대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린다는 것, 너무나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숨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던 그런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숨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떳떳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때는 제 얘기를 조금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숨기를 잘했어요. 제 특기가 숨기였어요. 누가 오면은 숨어 있는 거예요. 잡힐까 숨어 다니는 게 제 주 특기였습니다.
어느 날 역시도 저는 숨기를 원했어요. 누군가 저를 잡으러 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요, 저는 숨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캄캄한 곳에 숨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무도 저를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나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나를 여기서 건져내지 못할 거야, 그 캄캄한 곳에서 아무도 나를 건져내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신 우리 외삼촌의 손을 빌어서 저를 찾아내셨어요.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저를 그 어둠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계속적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냥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앞에 대충 이렇게 어물려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 그 고백하는 그 모습을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됐어요.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세례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물방울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적시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약식으로 한 거고, 실제로 하면은 강에 물이 흐르는 곳에 강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육체가 강 수면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죽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이미 우리의 죄인된 몸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수면 아래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나올 때는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전에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다 고백하며 살아오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사라졌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의 행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단강이라는 이 요단강, 이런 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관문, 이제 이 강만 지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아래에 있고 바닥 한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세대는 홍해를 건너면서 그 물 가운데를 지나면서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게 되고 1세대 처음에 세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게 된 2세대 사람들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고, 또 세례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겠노라고, 새롭게 출발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일주일의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오면 여러분 어떤 고백합니까?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요단강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1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단강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가는 수련회 가요, 여러분의 요단강이 될 줄 믿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이처럼 지금 갈급합니다. 여러분은 수련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처럼 갈급해요.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요단강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요단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까? 지금 그 마음이 없습니까?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요, 많은 학생들은 여름에 계획을 짰습니다. 여행을 가겠다라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많은 계획을 짰어요. 여러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겠더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시다면 이 여름에 여러분의 요단강을 만드시고 그 요단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회복하는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반기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한영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